하나님 나라의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주 뒤에 있을 우리 청년 일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는 도중에 하신 큰 잔치 비유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먼저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저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는 비난을 당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굉장히 돈이 많은 어떤 집 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집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인한테 시키죠. 당장 나가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데려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집주인이 얘기해요. 예전에 나의 잔치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유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여기에서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인지,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에 초대를 받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이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손님은 어떤 이유로 거부를 하나요? 18절 보시면 밭을 샀는데 조사할 게 있다고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밭을 사기 전에 전부 조사를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떤 밭인지도 모르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거를 돈을 다 지불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말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인지 건물을 세우기에 튼튼한 땅인지를 미리 다 조사를 해보고 나서야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이제야 가서 조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18절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면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쓰여 있거든요. 지금 이 말을 18절 끝에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면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집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의무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처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나를 자유롭게 풀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잔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잔치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던 주인마저도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손님도 거부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 19절 보시면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을 하러 가야 돼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소가 얼마나 비싼 소인데요. 그 소를 사기 전에 미리 정말 건강한지 농사에 필요한지를 다 조사를 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차를 사거나
하다못해 자전거를 하나 사더라도 이게 정말 멀쩡한지를 다 테스트를 해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손님은 그런 거 한 적 없고 이제 가서 돈을 낸 다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잔치와 주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은 무엇 때문에 거부하나요? 혼인 잔치를 이미 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결혼식인데 어떻게 그걸 이해해 줘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면 결혼식과 이 집 주인과의 약속을 미리 계산해서 날짜가 겹치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겠구나, 바꿔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미 지금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이 잔치와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집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절에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을 바리새인이 했는데 어떤 의미로 말을 한 걸까요? 이거는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 우리는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거야. 우리는 거룩해. 라는 이야기를 잘난 체 하면서 부정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깔보듯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건 틀렸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내서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비판하기 위해서 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를 왜 거부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자기 의 때문에 교만했던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냥 하이패스로 지나간다, 자동 입성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 때문에, 밭 때문에, 혼인 잔치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봐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갤런드라는 신약학자가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무의미한 모험에 터무니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대충 건성건성 대하면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무시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카페에 가서 혼자 책을 읽을 때가 있는데 기독교 서적을 읽잖아요. 그러면 읽은 다음에 덮을 수가 없어요. 그 제목을 사람들이 볼까 봐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은근히 눈치를 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강하게 나의 신념이나 신앙을 강조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꼴통으로 여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너무 과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 스스로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실행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따라가고 도망갈 때가 있지 않은가.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수련회 한번 데리고 가는 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안 가려고 할까요? 바빠서 안 된대요. 공부해야 되고 알바해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에서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아깝대요. 좀 질문 좀 하고 싶어요. 아니 수련회를 최소 10명이 준비하는데 10시간씩 준비한다고 치면 100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수련회 기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이틀 동안 공부한다 20시간 씁니다.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죠? 단순히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2박 3일 동안 내가 하던 일 전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 시간을 놓치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경회라든가 모든 모임들 속에서. 그리고 여태까지는 교회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수련회를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친구 옆에서 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는 삶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보고 사람이 변하거든요. 회심이 일어나요. 사람이 안 바뀌면 뭐하러 그런 수련회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중에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변화됐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없을까요? 수련회뿐만 아니에요. 특세도 마찬가지고 사경회도 마찬가지고 이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의 초대를 거부하는 손님들이 나오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소와 밭과 혼인잔치 이런 세상적인 관심사들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 모든 우리 인간들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예배하면서 살거든요. 누군가를 숭배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그 소설가 중에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사람이 2005년에 캐니언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하느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인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도 전에 수만 번씩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에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무슨 말인지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뭔가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돈을 따라가든 성공을 따라가든 아름다운 외모를 따라가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성장할 수 없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욕심의 크기가 계속 커지거든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채우고 싶어 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갈망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헛된 신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의 중심에는 다른 우상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돈이죠. 돈만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우리는 돈과 성공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라면 잠깐 하나님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소 때문에 밭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잔치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 헛된 신을 무시해야 됩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작가가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여러 말 할 것 없이 돈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 되었다. 돈을 비하하고 돈을 모독하고 돈을 짓밟는 방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돈을 밟아 뭉개라. 돈에게 야유하고 돈을 비웃으라. 돈을 가치 등급에서 저 아래로 밟아 뭉개라. 그리고 그에게 가장 불경스러운 일에 참여하도록 해라. 즉 돈을 그냥 나눠줘버려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지금 돈이란 이 부는요, 이 신은요 엄청나게 많은 대접을 받고 있어요. VVIP예요. 엄청난 의정과 숭배와 경배와 예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혼내라는 거예요. 돈에게 야유하라는 거예요. 너 별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네가 내 인생의 앞자리가 아니라 내 뒷자리로 물러나 있어야 돼. 너는 내 뒤에 따라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리 바꿈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자리 바꿈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잔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손님들이 잔치를 다 거부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1절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뭐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세기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에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냐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주인은 그 시대의 문화를 역행하고 있어요.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만 골라서 데려오래요. 그 말을 듣고 하인이 그대로 순종하죠. 그런데도 빈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보세요. 21절에서는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성문 안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문 바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도 부족하니까 성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 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그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차려놓은 음식이 낭비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때는 지금처럼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날에 하루 종일 정성껏 만든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데 평소에 배고팠던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주인도 그 음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잘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행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초대하지 말고 이 잔치의 진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초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을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표시거든요. 뭐 국회의원이나 대학교 총장이나 대기업 회장을 초대하면 내 사회적 위치도 동반 상승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식사에 초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나도 식사에 그 사람을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어서 식사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화를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반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식사에 초대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들만 골라서 초대해라. 너가 아무리 배불리 먹이고 마시게 해도 너희를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너희들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아라. 너희의 명예가 추락하고 너희가 이득 볼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그냥 초대해라. 가난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배불리 먹게 해라.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진짜 잔치의 목적이 달성되니까요. 잔치의 진짜 목적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불리게 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심하는 사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연약한지, 죄가 많은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 사람들로 빈자리를 채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감으로써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본문 보시면 집주인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을 불러와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해요. 하지만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의 초대를 반갑게 여기거든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갔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열악한 동네는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정말 오지 중에 오지를 갔는데, 교회라고 지어놓은 건물이 정말 시멘트로 건물을 창고 같은 걸 하나 지어놨어요. 거기에 창문이 있고 문이 있는데 유리창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그냥 구멍만 뚫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을 가는데 길이 안 나 있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강이 생겼대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너냐? 다리도 없는데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물소를 타고 가요. 물소 타보셨나요? 물소 뒤에다가 무슨 달구지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위에 타고 이제 물소가 앞에서 막 똥을 싸는데 그거 맞아가면서 거기를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희를 인도했던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내리자마자 이제 그 선교했던 그 마을을 가는데, 저 멀리서 100m에서부터 아이들이 나오는데 와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 보러 아빠 하면서 막 부둥켜 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이분은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멘트 창고 같은 건물에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거기에 뭐 마이크, 피아노, 프로젝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신나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소원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뭐가 달려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들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나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를 합격시켜 주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옆에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달갑게 반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잔치집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그냥 겉보기에도 뭔가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분명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면을 쓰고 다녀서 그 결핍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여러분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냥 멀쩡해 보여요. 그냥 별 걱정 없이 잘 사는가 보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계속 이 전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10명 중에 1명만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막 외제차를 몇 대씩 끌고 다니고 아파트가 몇 채씩 있는데 가족끼리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부부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완전히 갈라서가지고 집에 가는 게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소개를 시켜주면 되죠.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나를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도 만나서 봤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그 기쁨을 맛봤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 초대를 받았다면 초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세상 나라 안에 있지 말고 네 인생 네가 다 책임지겠다고 자기 증명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사랑이 많으신 그 다스림을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초대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가서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쫓겨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 나머지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결핍이 많은지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분의 초대와 초청에 반갑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전도가 참 어렵죠. 왜 그렇게 어려울까?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잘 못 믿는데요. 제가 뭐라고요? 저도 모범을 보인 적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가 손님이 아니래요. 주인공이래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시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우리를 초대할 때 어떤 조건을 초대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초대해요.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한들 뭘 얻을 수 있겠어요? 무슨 이익을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손해를 보겠죠. 우리의 죄 때문에 순결하신 예수님이 더럽혀질 겁니다. 그분의 명예가 추락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흠이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세마포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를 초대해주고 초청해주는 그 영원한 연합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